안녕하십니까. 현월 스님입니다. 근본 불교 핵심 가르침 여섯 번째 아집과 법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집과 법집. 아집은 나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집이고, 또 나 위에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것을 법집이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나도 또 나 외에 다른 것인 법도 늘 지금까지 이야기해왔죠.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아다 그랬죠. 무아와 같은 뜻입니다. 내가 공하다는 것을 먼저 알고, 그 다음 법이 공하다는 것도 알면 일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죠. 어, 일, 다시 말해서 일체 모든 것을 공하다는 것을 알면 깨트릴 것도 없다. 더 깨트릴 것이 없다. 그런데 어때요? 나와 남이라는 이 두 가지 집착 때문에 문제가 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관과 객관을 깨트려서 자유롭게 해탈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의 큰 뜻이죠. 집착은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되고, 또 그 집착을 깨트리면 할 일이 없는 것이 된다. 할 일이 없는 것을 불교에서는 무학이다. 일반적으로 못 배운 것을 무학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무학을 더 배울 게 없는 사람, 다 배운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결국 열반적정을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집과 집착만 깨트리면 바로 열반적정이다. 아주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나 때문에, 또 잘못 알고 있는 이 세상 때문에 괴로움이 자꾸 생기죠.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나와 잘못 알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깨트릴 때 삶의 온갖 장애들까지 다 깨지고, 또 진정으로 행복한 삶, 영원한 기쁨의 삶이 열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내 말을 믿고 따라라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으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이치를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집착을 깨트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어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서 맞으면은 그대로 실행을 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개인이든 국가든 모든 고통은 이 집착에서 비롯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집법집의 의미와 관계를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아집, 자아에 대한 집착은 아공을 체득하면 아집이 사라지고, 법공을 체득하면 법집이 사라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조금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아공은 뭐를 아공이냐? 온 가운데 어떤 것도 자라는 것이 없다. 자가 없다는 것을 아공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아공을 체득하면 나의 그 아집이 사라진다. 이 아집을 아집을 번뇌장이라고도 하는데, 그 번뇌망상이 많은 거야. 그걸로 인한 장애야. 아집이라는 게 나에 대한 번뇌망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아집이라 그러죠. 남 생각을 안 하잖아. 그 다음에 법집은 법공을 체득하면 사라진다. 아집이 사라진다 그랬는데, 법공은 마찬가지로 온등의 법들도 모두 공하다 하는 것이죠. 온등 모든 법들도 다 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법공을 딱 체득해 버리면 이 법집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제 법집을 소지장이라고, 아까는 뭐라 그랬죠? 번뇌장이라 그랬죠. 소지장, 아는 바 장애다. 뭐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뭘 안다는 거야. 내가 뭘 안다고 착각하는, 거기서 법집이 생기는 겁니다. 법집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하면서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지장은 법에 대한 집착이죠. 법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장애다. 그래서 법공을 깨달았다 하면 바로 법집이 사라졌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법집이 사라졌다 하는 것은 뭐냐? 소지장이 사라졌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죠. 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무엇을 아집이라 하는가? 바로 나를 집착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나의 소유다. 내 것이다. 이렇게 집착하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은 나를 전제하는 게 나를. 나를 맨 앞에 두고서 나는 있다. 그런데 남은 없어. 그걸 이제 아집이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비로소 아집이 타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나? 이것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집 타파하는 게 타파를 한 사람은 알고 보니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들에게 하잖아요.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 타파하지 못한 사람은 매우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깨달음도 마찬가지죠. 자, 이걸 타파하려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수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하는 것부터 내가 잠자리에 이를 때까지 행주자와 이 모든 일상생활을 딱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 다른 사람이 봐줄 수가 없어. 자기 자신이 딱 봐야 돼. 그걸 알아차림 한다는 말도 하죠. 그렇게 알아차림 하듯이 딱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동작들, 그러니까 신구이가 신구이 삼업이라 하잖아요. 그죠? 이런 동작들이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을 위해서 생각하는지, 아니면 도량을 위해서 생각하는지, 이것을 가만히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아집을 가진 사람은 특징이 어떻죠? 마음의 도량이 매우 작죠. 그리고 아집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자기만 좋으면 그만이야. 남은 안중에도 없어. 그죠?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쁨은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 이 소성이라 그래요. 소성인. 그들은 이 삼계를 불타는 집으로 보는 거야. 아집이 강한 사람은. 그 다음에 생사를 원수의 집과 같이 생각하죠. 원수같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만 생사를 마치려고 하지 중생의 생사는 돌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자기가 만약에 해탈을 얻었다. 그러면 일체 중생도 해탈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이제 보살의 사상이다.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보살도를 행하는 것은 인연이 없는 중생에게도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딱 갖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체득이 되어 있지. 근데 중생을 다 같은 한 몸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 중생을 구제한다 하는 생각에 입각해 있다 이 말이야. 그 무연대비 동체대비라는 말이 있죠. 그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도량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이 삼보의 도량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그죠? 어떠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면 안 돼. 또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비로소 진정으로 도량을 옹호하는 것, 이것이 도량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들은 매일 반성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지, 남을 위하여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 도량을 위하여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지를 항상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돌이켜 비춰보면 아집이 타파되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설명으로 이해는 되는데 그 아집을 버리려고 생각을 잘 안 해. 또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생각만 할 뿐이지 이리 돌이켜보고 반조하고 살펴보고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아집을 버리는 수행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맞는 것을 택해서 수행을 하면은 아집을 타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이제 부정관, 자비관, 연기관 있죠. 부정관은 뭡니까? 부정관. 집착이 많을 때 해고를 보게 한다든지 시체를 보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부정관에 속하죠. 그러면 어때요? 그런 걸 봄으로써 내 이 이 몸뚱아리 하나 보잘것없는 걸로 생각이 들겠죠. 그죠? 이 장래 지도사는 매일 부정관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장래 지도사는 언제나 그 죽음을 같이 매일같이 보니까. 그리고 자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비관으로 인해서 이제 아집을 타파하는 방법이 있고, 그 연기관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죠.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생멸에 불과하다. 제법 공상이다.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집을 꺾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매일 손해보는 것이 두렵나 아니면 이익을 얻지 못해서 두렵나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고치고 없애도록 힘써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인욕의 공부가 되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를 욕한다 혹은 때린다 이렇게 해도 참을 수 있느냐, 또 화를 내지는 않느냐,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걸 살펴봐야 된다. 만약에 있다면 아집이 아직 타파되지 않은 것이고, 없다면 아집은 이미 타파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 아집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와 번뇌는 어떻게 해서 오느냐, 모두 아집 때문에 오는 거다. 아집이 수작을 벌이는 거예요. 아집이. 그래서 아집이 타파되지 않으면 법집도 더욱 타파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소승이는 아집은 타파했지만 법집은 타파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보살은 어때요? 아집과 법집을 함께 없앨 수 있죠. 보살이라야 아집과 법집을 함께 없앨 수 있다. 자, 아집이 타파된 후에 법집이 타파된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법집이라 하느냐? 오의 법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로 있다고 집착하는 것. 이게 법집이죠. 만약에 일체의 법에 대한 집착이 없다면 어디로 가나 자제하지 못할 경계가 없어. 언제나 자유자재하고 원흉무해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집과 법집이 모두 없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도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신 이 3장 12부의 모든 경전에는
모두 사람으로 하여금 집착을 타파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경전을 설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어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부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나 나에 대한 집착을 할 수밖에 없다.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법집에 대해서 이해가 될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서도 여러 번 이런 사례를 드렸는데 우리 총무원이 논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총무원에 가려고 대전에 사시는 어느 불자님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부처님, 논산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부처님이 당연히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답을 했죠. 서쪽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옆에서 A라는 불자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부여에 사시는 어떤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논산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때 옆에 있던 A가 생각해 보니까 저번에 부처님이 서쪽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세요 하고 말을 했어. 본 사람이 따로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가지고 불쑥 말을 꺼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서쪽으로 가라는 말이 맞습니까? 이때는 안 맞죠. 부여는 논산의 서쪽에 있으니까 서쪽에서 논산으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은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가 그 의미가 뭔가 이치를 알아라는 것인데 A는 뭐요? 부처님이 대답한 서쪽에만 집착을 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집착하는 것을 법집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법집. 그러니까 총문에 가는 길은 동쪽으로도 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저 위에 공주에서 논산 가려면 남쪽으로 가야 되고 그죠? 저 밑에 쪽에서도 올라오려면은 북쪽으로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무원에 가는 길이 동쪽이다, 서쪽이다, 남쪽이다, 북쪽이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다 이야기예요. 첫째 목적지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의 위치가 정해지면 그게 뭐요? 상황과 인연 따라서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해지면 방향이 나온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 상황과 인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 그게 무유정법이라 그래요. 정자는 바를 정자고 정할 정자거든요. 정법 정해진 법이 있는 것이 없다.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유정법. 상황과 인연에 따라서 이 법이 동쪽이다, 남쪽이다, 서쪽이다, 북쪽이다 이렇게 정해지는 거지. 일관되게 그냥 서쪽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우리는 이거는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모든 법에 있어서 말을 할 때 정해져서 딱 말하는 건 없어요. 그 이치를 알아라는 것이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무유정법이다. 그죠? 그래서 무유정법과 법집과 또 연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법집에 참고가 됐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9일차에는 무유정법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유정법 약간 언급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 무유정법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